행복한 한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요, 마음이 좀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더니,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설교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애언들, 정보들은 전달하는데 정작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의 개인적인 참 꿈이고 도전입니다. 갈 길이 먼 또 그런 도전인데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또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년에 다음번에는 요한계시록을 좀 함께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또 제게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이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책입니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쉬운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의 후반부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함께 펼치실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 언제 가장 사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대로 하나님처럼 살 때요, 하나님처럼 존재할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존재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사람이 독처,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요, 인류의 죄악 이후의 구원의 모든 과정,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서두의 말씀에도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십니다. 계시록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로 지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나누는 이 인사들 가운데 힘내, 이런 인사를 하는데요, 참 힘이 안 되는 인사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저 말로만 힘내,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 힘이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은혜와 평강은 그 기원과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그 기원을 한 번 소개합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이나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말미암아, from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포가 3번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이 3개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 소개하는데, 은혜와 평강은 세 근원으로부터 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 구원하는 일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기원은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일곱 영은 어떤 존재인가? 천사들인가? 어떤 특별한 어떤 존재인가? 아무튼 그 일곱 영이 있어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소개되는 세 번째 기원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 사이에 일곱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격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격인,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기원이 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이라고 소개되는 게 보면 그러는데 왜 일곱 영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숫자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는 완전수들이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완전수고요. 사가 완전수죠. 동서남북 사방 모든 것을 가리키는 사가 완전수예요. 그 둘을 더하는 7이 완전수고 3과 4를 곱한 12가 완전수고요. 12와 12를 곱한 14만 4천 이 또 완전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7, 7이라는 숫자가 54회가 나타납니다. 엄청 많이 나타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8개의 계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4개의 계시가 seven signs, 7에 관한 계시들입니다. 7교회, 7인, 7나팔, 7재앙. 그 다음에도 7금초대, 7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7등불, 5장 6절에는 어린 양의 7눈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요, 켜져 있는 7등불 혹은 7영으로 묘사되신 성령님께서 보좌 앞에 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어린 양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7눈, 7영으로 소개되는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좌정하셔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와 평강의 세 번째 기원은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내용과 중심 주제는요, 신비한 미래적인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소개를 하고요.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어 천명하는 것이 계시록이 계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주제임을 우리 여러 번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있다가 이해되지 않는 표상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거든 잠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예언과 징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한, 더 잘 이해하게 소개하기 위한 도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계시록에 더 많은 내용이고 더 중요한 중심 주제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까지 존재까지가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셔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소개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인사말에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은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의 1, 2, 3서 다른 서신서에도 그렇고 신약의 성경 기자들이 보내는 편지서에서 늘 반복하여 등장하는 인사말이지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강은 은혜라는 선물의 결과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른 결실입니다. 결과이지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평강을 누리는 데는 대단히 열심을 보입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신앙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요, 십자가 은혜 때문에, 십자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줘서 예수님 믿는다는 대답은 듣기가 참 자주 듣는 대답은 아니고요. 훨씬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대답을
뜻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은혜와 평강의 순서가 항상 정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고 그래서 평강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평강은 은혜의 열매로서, 결과로서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와 평강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요,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 혹은 나 혼자 누리는 평안,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인 것이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함께 공동체로 더불어 존재할 때요, 우리가 함께 존재할 때 우리는 참된 은혜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기적인 죄의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 평안이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살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든다면,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요한계시록이 이 대답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존재하는 살아있던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모든 순간들, 모든 장소들, 모든 인연들,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분이시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애곡, 슬프게 울부짖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마주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마주하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요, 지금 이 죄의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살던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면서요, 기쁨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엔 너무 바쁘던 사람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다고 무시하던, 거절하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애통하는 날, 애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분입니까?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는 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관계를 맺을 것인가, 맺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사건을 멈추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맞이하든지, 상관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살다가 애곡하든지, 둘 중에 한 무리에 우리는 속하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기에 너무 바쁘지 않은 하루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고 묻던 베드로 사도의 질문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은혜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설한 해설서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맥스웰 박사님의 책이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맥스웰 박사님은 다니엘서 해설, 그다음 요한계시록 해설서를 쓰시면서 God cares 1, God cares 2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다니엘의 계시이고 요한계시록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붙이셨을까? 아마 그 제목이 특별히 이 장면을 보시면서 붙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0절의 말씀 있죠.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은 8개의 계시로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8개의 각각의 계시를 주시기 전에 그 계시들의 도입부가 되는 또 다른 계시들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8개 계시인데요. 항상 서론에 도입이 되는 계시들이 주어져요. 근데 이 모든 8개의 도입부 계시들은 전부가 다 성전을 배경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이시며 계시는 성전을 배경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들은 또 계속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 8개의 도입부 계시 가운데 첫 번째 도입부 계시가 이제 이 1장 10절부터 우리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날에 The Lord's Day, 주일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날이니 부활하신 날이니 이 일요일이 주의 날이다, 주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데요, 이해하시는데,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일주일 중에 소위 말하는 일요일 첫째 날은요 줄곧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매주 첫날이라고 불렸지 주님의 날이라고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20장 10절의 그 10계명 가운데서 제7일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선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이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창조할 때부터 출애굽기의 10계명 그리고 이사야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그 이후의 사건까지 줄곧 하나님께서 제7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게 주의 날이 언제냐? 당연히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하셨던 안식일인 거죠. 도미시안 황제 제14년에 기약 없이 유배형을 받아서 작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바위섬에 갇힌 요한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바위섬 반모의 채석장에서 쇠 찾고 이 쇠 스랑을 손발에 차고 채워진 채 감시병의 채찍을 등에 얻어맞으면서 바위를 캐는 중노동을 하는 것이 당시에 유배형을 당한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황제는 요한을 죽이기 위하여 끓는 기름가마에 넣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는 그냥 죽일 수 없어서 음식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이 중노동의 현장에서 죽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풀려날 소망도 없이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안식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너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는 많은 물소리 같은 지시의 음성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벅찬 가슴으로 들려오는 소리의 주인공을 보고자 고개를 돌렸을 때 요한은 7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촛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한 기둥에서 7개의 줄기가 나오는 성전의 등잔대가 아니고요. 각각이 독립되어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7대의 촛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하늘 성소가 아니라 이 지상의 성소, 이 지상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부터 이어지는 다른 도입부 성소 계시들은 거의 다가 하늘 성소에서가 배경이 되거든요.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과 발을 보면요, 쇠로 만든 이 쇠고랑 채워져 있어요. 거기서는 피가 나죠. 움직이면 이게 긁혀서 상처가 나죠. 등에는요, 군인의 채찍이 내리찍죠. 내가 있는 곳은 하루 종일 바위를 파내야 되는 채석장 돌들 앞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십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 아무리 거칠어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모에 찾아오신 예수님요, 주의 날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요한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외롭고 지친 사랑하시는 그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특별히 얼마나 성도의 교제가 그리웠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더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속상하거나 혹은 염려되거나 혹은 지친 마음에 인자 같은 이가 찾아오십니다. 주의 날, 이 안식일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또 뒤에 에스겔서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런 복장은 왕의 복장이거나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요,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위엄과 오랜 경험을 상징하는 흰 머리를 하시고 세상 만사를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요, 빠르고 힘있게 움직이시며 도우시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그리고 위엄있고 아름다운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맞아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그분은 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20절에는 7 촛대와 이 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이 땅에 존재하는 7 교회들이며 7 별은 그 각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의 사자들,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며 특별히 당신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지도자들을 붙드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지역과 그리고 각 시대를 완전하게 대표하는 7 촛대를 금촛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요, 순결함 혹은 귀중함의 표상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7 교회는 각각의 문제와 결함을 가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하고 경고를 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교회에 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그 교회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그 교회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서
금촛대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것이 비록 아무리 연약하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베푸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비난할 거리를 찾거나 실망하여 돌아설 거리를 찾으려고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연약한 교회들의 실수이고 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무리 연약하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베푸시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금촛대로 보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금촛대 사이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또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니십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 교회로 모이면,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하면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님이 계셔요. 뭘 위해서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또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그렇게 임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의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높여서요. 여러분은 힘껏 할 수 있는 대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좀 주셨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혼자씩 있고 뭐 이렇게 두세 명 있으면 쑥스러워서, 혹은 또 개인적으로는 찬미 따라하지 않을 텐데, 뭐 영상 예배 그렇게 매주마다 찬미를 3곡씩 4곡씩 넣느라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 있느냐고,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는 적어도 해당되지 않는 말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 그렇지 않든 힘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영원히 찬양하는 일 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지상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게 되는 또 다른 반응이 그 다음에 17절, 뒤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게 된 것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엎드러지는 경험들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엎드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나? 잘 모르시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엎드러지는 경험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존심,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 나의 나이나 나의 어떤 지위나 나의 위치나 나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교만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힘을 주시는 또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좀 희한한 경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사람이 엎드러져요. 그런데 힘을 받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엎드러지는 경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엎드러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기호가, 나의 어떠한 것들이 엎드러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엎드러져야 예수님의 오른손이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거니시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끼리 봐도 문제 많은 교회를 금촉대라고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의 날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예수님의 오른손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교만으로, 저희의 자존심으로, 저희의 인간적인 지혜로 엎드려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오른손을 얹으셔서 힘나게 하시는, 살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저녁 저희 드렸던 기도들을 주님
들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러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 이 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